오늘은 약속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 중에 약속 시간에 철저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닥터 호너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은 지각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페이퍼를 내는데 조금만 늦어도 1분만 늦어도 받아주질 않아요. 야속한 마음이 들었어요. 1분 늦는다고 안 받아주나요? 그런데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렇게 따뜻한 분이에요. 엄격하신데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은 남하고의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약속 시간에 꼭 늦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모임을 가지면 그분이 항상 늦게 와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또 늦네. 옛날에 이렇고 이랬는데 그때는 그랬대. 그러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실을 하나, 둘, 셋, 넷 다 알게 돼요. 여러분이 약속 시간 늦게 갈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나타나면 반갑게 맞이하고 입을 씻습니다. 안 그런 척해요. 절대로 약속 시간에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늦은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일찍 가세요. 미리 가세요. 상대방을 기다리세요. 남하고의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가족하고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아내하고 한 약속 지켜야 돼요. 자기 자식하고 한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되죠. 우리 아이가 어릴 때에 제가 아빠니까 아빠한테 아빠 어떤 장난감 사줘 그래요. 그러면 아빠가 그래 사줄게.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아빠 진짜 꼭 사주는 거지? 그걸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I gave my word.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그러면 그 아이가 꼭 사줄 거를 알고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꼭 사줍니다. 약속을 한 건 지키는 거예요. 약속은 중요해요. 그럴 때 아이가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어머니를 신뢰하고 가족 가운데도 신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을 잘 지키나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았더니 저는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어긴 경우가 있나 생각나는 건 없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한은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아직까지 어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나 자신하고의 약속은 잘 지키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은 잘 지키는데 정작 나 자신하고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질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느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 성취가 있고 그 사람이 자질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학교 3학년 때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약속은 잘 지키는데 나 자신하고 약속은 못 지켜왔구나. 성경 일독 한다더니 그것도 못하고
내가 독일어 성경을 한번 쭉 본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했구나. 이번에 그거 하자.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자.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친구하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부끄럽게도 신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 자신하고 약속을 그렇게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 인생에 성취가 일어났어요. 사람의 질이 더 높아졌어요. 그 사람이 성취를 이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과의 약속에 충실할 때에 그러한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은 확보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얻은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취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잘 지키지 못해요. 저도 저녁에 내내 자기 전까지 설교 준비하거든요. 매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새벽 예배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뭘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제가 제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은 힘들어요. 여러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목회 환경이 그게 돼야 돼요.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지난 토요일 날인데요. 바로 그 전날 금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같이 둘이 통기타 치면서 닐 다이아몬드를 부르고 그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닐 다이아몬드를 꽤 좋아했거든요. 같이 이제 팝송 부르고 기타 치고 그러던 친구고 폭송을 부르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내일 토요일 날 홈플러스 앞에 좀 나와라. 그래서 1시 반에 나오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근데 어디 홈플러스? 그랬더니 조치원 홈플러스래요. 아니 네가 왜 조치원 홈플러스에 나타나냐? 너 창원에 사는데. 온대요. 왜 그랬더니 사이클을 탄대요. 사이클을 타고 그날 200km를 사이클을 타는데 그 조치원 홈플러스 앞에 지나가는데 거기가 140km 지점이래요. 거기 지나가가지고 이제 그 오송으로 해서 오창으로 해서 간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 홈플러스 맞은편에 거기 이간의 칼국수인가 거기서 이제 거기 잘해요. 거기서 그 콩국수 먹었어요. 더우니까 콩국수를 맛있게 먹었는데 야, 너 나이 60 넘어가지고 무슨 자전거를 타고 그러냐? 그것도 하루에 200km씩 그랬더니 야, 열흘 전에는 내가 1200km를 탔어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에 3박 4일 동안 자전거를 탔는데 몇 킬로라고요? 1200km. 나는 차 가지고 1200km 가라고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차 가지고 1200km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자전거로 1200km 갔다고 그래서 3박 4일인데 3일 반 걸렸대요. 놀랐어요 제가. 110명이 출발을 했는데 완주한 사람이 65명이래요. 근데 60대에는 자기 혼자래.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또 대전에서 출발해가지고 강원도 가는데 600km짜리가 또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600km짜리 또 간대요. 태백산을 넘어간대요. 태백산맥을 넘어간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자기한테 한 약속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것도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100km 완주하고 200km 완주하고 300km 완주하고 500km 완주하고 600km 완주하고 1000km 완주하고 1200km 완주하고 100도대간 4번 넘고 뭐 그거 다 하면 1년 내에 그거 하면 뭐 앞에 뭐가 붙는데 뭐 그러면서 뒤에 코리아가 붙더라고요. 그거 붙는 거래요. 자기가 좀 그거 하려고 약속을 했대 자기 자신하고. 근데 자기가 그거 하면 한국 최초래요. 자기가 한국 최초래. 놀랐어요. 자기하고 약속이 있는 사람은 성취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그 친구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거든요.
먼저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금년에 그 놀라운 성취를 이뤄내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에 충실합니까?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맞아가지고 큰 복을 받았어요. 대낮에 손님이 3분이 왔는데 그 손님을 잘 대접해서 그 인생에 큰 복을 받았어요. 그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아들을 이제 곧 갖게 된다는, 내년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손님이 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손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 손님을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세요. 그 손님이 뭐죠? 또 다른 하루예요. 매일 우리에게 하루라는 손님이 오잖아요. 오늘이라는 손님이 오잖아요. 그 오늘을 환대하세요. 환대하세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가장 불행한 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좋은 때에 좀 태어나지 왜 그렇게 불행한 때에 태어났죠? 그가 태어났을 때에 유다 왕국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소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결국은 유다 왕국이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한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 왕을 끌고 가버렸어요. 그냥 항복을 받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왕을 끌고 가버렸어요. 볼모로 왕을 끌고 가고 유다의 귀족들을 끌고 가고 유다의 청소년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때의 여호야김 왕과 함께 끌려갔던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제 한창 자라는 소년 때에 10대에 그런 외국으로 끌려간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가 끌려갔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에서 새로운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정복한 지역에서 젊은이들을 포로로 데리고 와서 그 중에 총명하고 그 중에 건강한 사람 미리 뽑아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교육의 엄정한 교육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자국의 관리로 등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통합을 한 거예요. 너희가 속국에서 왔지만, 식민지에서 왔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너희들도 우리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통합정책을 폈어요. 이 정책이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때에 뽑힌 사람이 유대의 청년 중에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그때 아마 제 생각에 다니엘이 13살, 14살 그랬을 거예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나중에 70년 동안이나 4명의 왕을 섬기게 되거든요. 총리가 돼가지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성취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잘 보게 되면 바로 조그만 단초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그 대제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왕을 4사람이나 모셨을까요? 나중에 페르시아 왕까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일어서고 다시 페르시아가 일어서는데, 그 기간에 왕들을 다 모시는 총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그가 훌륭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는 진실로 훌륭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성취를 어떻게 이뤄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단초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아주 엄격합니다. 음식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왕이 주는 교육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과정이 지난 다음에 그 중에 출중한 사람만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왕이 주는 음식을 주는데 그때 다니엘이 그 음식을 보고서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왕이 공급하는 이 산의 진미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채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안이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대안을 가지고 왔어요. 저에게, 저와 이 세 사람의 유대에서 온 우리에게 열흘 동안만 왕이 주는 음식을 주지 말고 채식을 한번 주어 보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결정해 주십시오. 그 열흘 동안 그렇게 하려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보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도 얼굴빛이 더 좋고 윤택이 나고 사람들이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정신도 더 총명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남들이 짜놓은 스케줄대로 그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케줄을 짤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하고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하고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왕의 조소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그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 그 모든 교육이 끝난 후에, 그 소년들의 교육이 끝난 후에 왕이 질문을 하고 관리를 뽑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왕이 질문을 해보니 다니엘이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는 더 총명하더라. 그래서 그가 뽑힌 거예요. 어떻게 그가 10배는 더 총명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왕이 주는 스케줄만 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교수님이 준 스케줄만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은 올해를 받아도 자기 뜻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공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항상 방학을 앞두고는 제가 그 얘기를 해요. 학기 중에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데 방학 때는 네 공부를 해라. 뭉태기 시간을 내가지고 너에게 필요한 공부를 해라. 너 그거 안 하면 너의 미래는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는 남하고의 약속을 잘 지키는 학기 중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인 방학 때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취는 여러분이 남하고 약속한 그 근무 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하고 약속한 비근무 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주어진 그 의무만 다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성취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의무는 다 하는데 이 사람이 지도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기 자신과의 약속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마이크 버비글리아라는 유명한 제작가 겸 배우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버비글리아가
연극, 영화, 스토리텔링, 스탠드업 코미디가 합쳐진 솔로 투어를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매진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자기가 제작하고 자기가 각본하고 자기가 주연을 맡은 영화 Don't Think Twice, 두 번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 영화로 각광을 받았는데요.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좀 쑥스러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요, 저에게는 좀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독특한 습관이 뭔데요? 그랬더니 그가 그 사실을 털어놓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남하고 약속은 잘 지키는데 나 자신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겠다든지 글을 규칙적으로 쓴다든지 그런 나하고의 약속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고 후지부지 돼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내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제작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을 많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내가 나 자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지 못하면서 남을 시켜서 무슨 일을 한다고 나 얼간이구나, 나 한심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 나 얼간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 자신하고 약속에 충실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전에 메모지 포스트에다가 쓴 거예요. 뭐라고 쓰느냐? 마이크. 그 사람 이름이 마이크예요. 퍼스트 네임이 마이크. 내일 아침 7시에 패들러 카페에서 너 약속 있어. 그걸 써가지고서 자기 침대 옆에 딱 붙여놓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약속이 있구나. 누구하고 약속이에요? 자기 자신하고의 약속이에요. 패들러 카페에 7시에 갑니다. 가서 뭐 하나요?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을 쓰는 걸 늘 하고 싶었는데 번번이 못했거든요. 다른 약속 바쁘니까. 근데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지. 다른 사람하고 약속하면 지킨 것처럼 이 약속을 지켜야지. 매일 아침 7시에 패들러 카페에 가서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의 약속에 충실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인물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을 어떻게 하시나요? 지키나요? 아니면 번번이 뒤로 미루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명덕 너 약속 있어 써가지고 붙여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하고의 약속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하고의 약속을 다 지키세요. 그러나 자기 자신하고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세요. 이 두 가지를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인물이 될 줄 압니다. 다니엘, 가장 불행한 때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는 불행한 때에 태어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하고의 약속에 충실할 때에 4명의 왕을 모시는 총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하고 약속에 충실할 때에 그는 지혜로운 인물이 되었고 자질이 출중한 인물이 되었고 그가 그렇게 지혜가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그를 기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질은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에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에 충실한 그러한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